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네, 얼마 전에 제 친구 목사가 굉장히 어렵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냐, 참 목회도 불공평하다. 어떤 목회자는 큰 교회에서 경제적인 재정적인 문제 걱정 안 하고 목회를 하는 반면에 나 같은 목회자는 달마다 돌아오는 월세를 걱정해야 되고 애들 양육도 부모님을 또 같이 모시고 있으니까 부모님 또 모시는 그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되는 그러한 불공평한 그러한 것,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왜 목회도 이렇게 불공평하게 하셨는가? 뭐 뜬금없이 제가 내 친구니까 그렇게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친구 목사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평등하게 만들어 놓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을 평등이라는 단어로 쓰지 않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잖아.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큰 교회 목사님이나 또는 그렇지 않은 목사님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동일한 사역에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또한 그 길을 또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니까 그것은 크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야. 그것은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고 가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을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문득 이번 주간에 했던 말이 자꾸 머리에서 맴돌다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제 머릿속에서 제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었어요. 기도하면서도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평등이라는 단어보다 공평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그 옆에 제가 그래서 평등과 공평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는 사실 평등입니다. 여러분 평등. 지금 보면 저기에 축구 경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왼쪽에 있는 분이 아마 아버지이실 거예요. 두 번째는 첫째 아들, 그리고 키 작은 마지막 애가 아마 막내 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평등이라는 것은요, 보면은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균등의 그러한 것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평등이라는 말을 갖다가 늘 어떻게 보면 요새 민주주의는 평등하다라는 말을 쓰는데 평등이라는 것이 저런 거예요. 즉, 똑같은 기회를 제공하지만 사실 그 똑같은 기회 속에서 타고난 그런 부분, 재정적인 부분이나 또 환경적인 육신의 그런 부분들이 사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키가 크고 어떤 사람은 중간이고 어떤 사람은 키가 작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저기서 축구 경기를 볼 때 저 세 사람이 똑같이 그것을 본다고 해도 키가 큰 사람은 편하게 볼 수 있죠. 중간인 사람은 그래도 적당히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아이 키가 작은 저 아이는요 뭐예요? 저 축구 경기를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저게 평등의 개념입니다. 똑같은 것 같지만 결정적으로 똑같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공평이라는 것을 한번 볼까요? 자, 공평은요, 지금 보면은 저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는요, 굳이 저기에 있는 그 상자를 디딛고 올랐을 필요가 없죠. 쓸 필요가 없어도 보이니까. 그러면 둘째 아들을 볼까요? 둘째 아들은요, 기본적으로 저게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내 아들보다 더 굳이 저 상자를 높일 필요는 없죠. 자, 그러면 막내 아들을 한번 볼까요? 막내 아들은요, 저 상자가 없으면 하나도 아니라 두 개가 있어야 저 축구 경기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평등이 아니라 공평을 이야기하는 것이 저겁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불합리한 모습으로 살게 하셨을까? 예전에 제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종종 했어요. 뭐냐?
야, 나는 왜 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는지 모르겠어. 너무 억울해. 왜? 대한민국이 어때서? 야, 내가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태어날 때부터 영어를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불합리해. 그러면서요, 그 친구는요, 아버지가 부자라서 벌써 차도 있었고, 그리고 자기 집도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의 하는 말이 뭐예요? 태어날 때 왜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왜 영어를 못하냐는 거야. 내가 그때 우스갯소리로 그랬어. 야, 너 북한에서 안 태어난 거 다행이라고 생각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 그런가요? 우리들은 생각할 때 보면요, 되게 세상이 불합리해 보여요. 불공평해 보여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등의 개념으로 보면 다 똑같은 균등의 기회를 받고 나가도 결정적으로 저 그림처럼 우리들은 사실 평등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에는 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공평이라는 것은 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은 이렇게 살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가 필요하면 하나를, 두 개가 필요하면 두 개를. 지금은 우리가 이럴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시고 만들어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신 거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들은요, 바로 그러한 삶으로 우리들이 살아갑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저에게. 우리 아들이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심지어요, 그분이 목사님이세요. 우리 아들이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근데 물론 지금은 이제 교회를 다니긴 하긴 해요. 그래서 너 왜 교회를 안 다니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설교가 너무 엉망이라서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생각했어요. 근데 최근에 다시 교회를 다닌다고 해요. 근데 다니는데 아버지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야, 왜 아버지 교회를 나가서 아버지 도와주고 그래야지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 목사님이 설교를 더 잘해요. 자,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아예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불공평하시다는 거예요. 누구는 큰 교회에서 목회하고 우리는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어렵고 힘들게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도 그때 그렇게 얘기해요. 나도 개척교회 목사 아들이다. 너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에서, 그리고 나도 자랐어. 뭐 이게 무슨 그런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시니까 나에게 그 어려움이, 나에게 힘든 시간들이, 나에게 불공평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고, 그리고 공평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내가 성장해 보니 깨닫게 되더라. 얘야,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사실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그 비교하는 것을 가지고 굉장히 우리들 자신들이 무력감에 빠지고 좌절하게 되고 실망하고, 그러다 보면 인생을 등지게 되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평등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혹시 내 삶이 혹시 공평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 오늘 과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공평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요, 내 자신을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을. 오늘 본문 말씀 25절 말씀을 우리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하나님, 우리 너무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떵떵거리면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저희들이 어떻게 노예로 끌려와서
이렇게 매일마다 이렇게 중노동에 시달리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되겠냔 말이에요. 이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토로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들 한번 보자. 너희들이 정말 불공평하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모습이 불공평한 거냐 아니면 내가 너희들에게 불공평을 한 길을 인도하고 있는 거냐 한번 따져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정말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갔습니까? 안 그랬거든요. 그런데 막상 자기네들이 어렵고 힘이 드니까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대로는 그렇지 않나요? 잘 되면 누구 탓? 내 탓. 잘못되면 하나님 탓도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탓을 하는 환경을 탓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굳이 내 자신을 탓하시지 않고 주변에 있는 것을 탓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가운데서 살아가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유, 제가요, 전도사님, 제가요 오늘 교회를 갔다가 정말 제가 늦잠을 잤거든요. 제가 빨리 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 거예요. 그래서 시속 160km를 밟고 왔어요. 그런데 더욱더 은혜로운 거죠. 제가요 경찰들한테 잡히지도 않았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권사님이 뭐라고 하시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할렐루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할렐루야 할 게 아니잖아요. 우리들은요 그런 어떤 잘못된 것을 가지고 우리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하나님을 축복하신 것 마냥 우리들 생각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절대 그것은 할렐루야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의 모습을 돌아보라고 얘기해요. 너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니? 너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만나기를 원하느냐?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나아가고 있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는가?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도 가지도 않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마음대로 하고 나서 잘못되면 하나님 탓, 내 주변에 있는 탓,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삶의 태도가 삶의 높이를 결정하고 말의 태도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적절하지 않은 말은 5마디도 많은 것이고 불평하는 말은 1마디도 많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안 되면요 불평하고 그리고 적절하지 않은 말을 갖다가 막 그냥 내뱉습니다. 그리고서 꼭 후회하죠. 그리고서 꼭 마지막에 뭐래요? 너만 알아.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굳이 하지도 않아야 되는 말 막 사방팔방으로 퍼뜨리고 다니고 그리고서 늘 후회하고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자라는 거죠. 삶의 태도가 뭐라고요? 삶의 높이를 결정하고 말의 태도가 뭐예요? 삶의 질을 결정한다. 정말 멋진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번 주간에 한번 나도 좀 하나님 앞에 좀 삶의 태도가 그리고 삶의 질이 좀 뭔가 고상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세운 그런 인생이 되고자 하려면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지키면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사실 불공평하다라는 것, 여러분, 이 불공평하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는 분들이 사실 불평한다라는 것은요, 실질적으로 뭐냐? 내가 지금 공평하지 않은 길로 간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모습이 불평하는 그냥 뭐예요? 어떻게 보면 미성숙한 그러한 단계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길을 가기를 원하면서 우리들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방법대로 나아가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갈 때 때로는 어렵고 힘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 불평과 불만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뭐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에게 반드시 채우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지금 당장의 현실만을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당장의 앞에 현실이 안 되면요, 굉장히 실패하고 절망합니다. 실패하고 절망한다는 것이 뭐예요? 내 인생이 거기서 끝난 것처럼 내 인생을 아예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즉 내려놓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거기서 얘기하는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뭐냐?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실패하더라도 나아가라. 좌절하고 절망에 있더라도 일어나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함을 너희는 잊지 마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얼마 전에 제가 우연치 않게 이제 그 달러를 이렇게 예전에 이제 달러를 모아놓은 게 몇 장 있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20달러가 있는 거기에 보니까 뒤로 넘겼더니 거기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미국 20달러 뒤에 보면 이렇게 쓰여있죠. In God we trust. In God we trust. 그건 동전에도 써있어요. 미국 달러에는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지금 뭐 미국이 뭐 어쩌다 저쩌다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이 그 바탕에 건국된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 그 믿음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당장 코앞에 있는 어렵고 힘든 그러한 모습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했다면 아마 미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존재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 그랬냐면 미국이 처음 아메리칸 대륙에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대륙에서 내렸을 때 1년 만에 내린 사람의 절반이 죽었어요. 풍토병에 절반이 죽어나갔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자고 일어났더니 우리 어머니가, 자고 일어났더니 내 아들이, 자고 일어났더니 우리 아버지가 죽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누가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In God we trust.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신 줄 믿습니다. 현실만 보면요, 우리들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 기적이 있어야 되지 않나. 뭔가 그런 기적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여러분 기적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너무 기적 좋아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2단, 3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다 같이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신약성경 20페이지. 자, 우리 12장 39절 20페이지에 우리 찾으신 분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표적을, 기적을 보여주셨는가,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 그 표적 좋아하지 마. 그 표적을 따라가다가 오히려 뭐예요? 잘못된 모습으로 변질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게 되냐. 우리들은 눈앞에 어떤 그런 것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큰 은혜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솔깃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100% 이단으로 빠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나의 표적이 뭔지 아세요?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죽은 것처럼 있었다가 다시 살아난 문화를 가리키는 거예요. 즉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표적은 십자가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밖에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단지 코앞에 있는 것을 봤으면 십자가는 무엇이었어요?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십자가는 그 당시에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의 도구였어요. 제자들도 절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끝이구나. 코앞과 눈앞에 있는 그러한 현실을 보면 절망밖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가 되라 라고 제자를 삼으라라는 그 말씀 가운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믿음생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보면은 단지 코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 인생의 답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은 그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까지 나올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힘들어서, 내가 왜 나만 이럴까요? 그래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찾으려 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러한 귀한 사명자로 거듭나면은 과연 그것이 맞는 길이 아닐까? 깊이 생각해야 될 그러한 뜻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아까 말씀드린 말씀이에요. 뭐요? 절대 비교의식에 빠져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남과의 비교의식은요, 어떻게 됩니까? 나를 왜소하게 만들어요. 나를 더 철저하게 좌절시키고 만다라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은요, 지금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비교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지금껏 우리가 살아온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요, 핸드폰을 쓰고 싶지 않아요. 핸드폰을 많이 쓰면 치매에 걸릴까 봐. 어떤 분들은요, 저는 운전하기 싫어요. 운전을 하다가 잘못해서 급발진 나서 내가 일찍 세생하면 어떡해. 그런 거 걱정해서 운전하고, 그런 거 따져가면서 핸드폰 안 써. 그런 거 따져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다 핸드폰 쓰죠. 또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도 얼마나 많아요. 급발진 생각해서 운전 안 하시는 분도 혹시 계신가요? 아니잖아요. 그래 무서워서 못할 뿐이지. 때로는 우리가 그 핸드폰 때문에 치매에 걸릴까 봐 핸드폰 못 쓰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핸드폰 쓰고 운전하고 지금껏 아무 사고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냔 말이에요. 할렐루야. 누님 말씀드리지만 비교 대상을 따져보면요, 밑도 끝도 없습니다. 지난주에 한 영상을 봤어요. 우리나라의 한 유명한 목사님, 뭐 은퇴하시고 지금도 이제 암으로 좀 투병생활 하시는 목사님이시지만, 근데 그분과 함께 등장했던 인물이 좀 의외의 인물이었어요. 뭐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려요. 우리나라 굴지의 그룹의 회장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와 함께 어디를 가냐면요, 그 세 사람이 개척교회를 갔어요. 이 세 사람이 뭘 하느냐? 개척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매주마다 돕는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후원을 하고 거기서 설교를 해주고 그리고 성도들과 나눔을 하더라고요. 제가 문득 그분이 가르쳐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기독교인인지도 솔직히 몰랐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어려운 교회를 돕는 그런 모습, 그 목사님 사모님이 우는데 같이 손잡고 기도해 주는 모습, 그거는 일부러 찍으려고 게 아니에요. 누가 몰래 찍었더라.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과 비교를 하다 보면요, 우리가 뭐 그런 사람 되면 그 정도 할 것이다. 그렇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 있어도 안 한 사람들 많아요. 우리가 비교 의식을 따져봐서 뭔가를 따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들은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소망과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에, 그 소망이 늘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마음만큼은 부자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 최고의 부자는 저와 여러분들이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들 스스로가 불공평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1971년 UN 장애인 권리선언에 이런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장애인에게는 우리보다 우선적으로 배려받을 권리가 있고 우리에게는 장애인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할 의무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장애인이 우리보다 우선적으로 배려받을 권리, 자, 그 권리는 뭐예요? 장애인으로서 누리는 권리예요. 그런데 뒤에 말씀이 되게 중요하죠. 뭐예요? 우리는 그 장애인들을 배려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권리만 따져.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권리만 따져. 그런데 뒤에 있는 의무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권리를 주셨어요. 근데 그 권리만 누릴까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거기에 살아야 할 의무 또한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의무 또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어떤 분들은요,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막 채우려고 해요. 막 집에 가보면요, 막 꽉꽉꽉 채워놔요. 왜 그럴까요? 그 채워놓으시는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허기져서 그래요. 채워도 허기져요. 채워도. 근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서 채워도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만나 아시죠? 만나와 매출하기 아시죠? 만나는요, 그날 받고 그날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썩어.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또한 그것을 쌓아놓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 이번 년도 뭐예요? 성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는 교회. 나는 베푸는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나는 뭐 베풀수록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하는 부분들이 더 커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은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우리 마지막으로 30절, 31절, 3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 스스로 돌이키고 살아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돌이켜야 될 때예요. 자꾸 비교의식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온전한 뜻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늘 되어야 된다는 사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뤄가고 있음을 우리는 믿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 이 한 말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새 유튜버 중에서 박위라는 청년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거의 많이 잘 알아요. 왜냐면 엄청 잘생겼거든요. 근데 이 청년이 이제 그 유튜버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미라클이라고 치면 나와요. 근데 이 박이라는 청년이 왜 유명해졌냐면 이분이 모든 게 다 멀쩡한 상태에서 그분의 이제 간증을 제가 들어봤어요. 근데 말 그대로 모태신앙이었는데 모태신앙이 아니라 모태신앙. 말 그대로 엉망진창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결국은 술 먹고 그리고 친구들과 놀다가 4층 높이에 있는 아파트에서 떨어졌대요. 떨어졌는데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근데 살았는데 대신 뇌를 다치면서 여기는 이 허리가 이 척추에 있는 모든 뼈가 다 으스러졌어요. 그 다음부터 걷지를 못해요. 그리고 휠체어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일까? 그러면서 이제 유튜버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미라클이에요, 미라클. 근데 이분의 간증도 은혜롭지만 이분이 나가서 말씀하는 그 선포 속에서 젊은 청년들이 엄청나게 은혜를 받고 그리고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얼마 전에 이분이 또 유명해진 건 저는 잘 모르겠지만 유명한 연예인과 결혼까지 했더라고요. 네.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우리 어떤 다른 감리교회에서 가서 간증한 내용을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캡처를 했어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제가 여기는 준비하지 못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는 하나님은 항상 약한 자를 쓰셨으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80세가 넘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는데 나의 모습은 지금 이 예배당에서 휠체어가 없어 이곳을 빠져나가야 한다면 기어서 이 강단의 계단을 내려가야 하고 복도를 지나서 문을 통과하려면 30분에서 1시간이 넘게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런 내가 지금 전신마비가 돼서 열심히 재활하고 살아가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힘과 용기가 될 것입니다.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보잘것없다는 것을 깨달으니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약한 자를 택하셨고 만약 여러분이 지금 혹시 연약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면 이제 아마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요 뭔가 있어야 뭔가 커야 대단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오늘도 저의 연약함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되고 저의 부족함이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의 일부분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 오늘도 우리들은 그 믿음과 소망과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좋아요.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